도사로 나간 교회, 그때 그 교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음치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목사님의 따님이 피아노를 전공하는 그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그랬대요. 아빠가 예배 중에 찬송하면 그때 굉장히 슬퍼할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슬퍼해? 그랬더니 그 딸이 그랬대요. 웃으면서, 그 찬송을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이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가 마음대로 부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요, 이런 일들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어느 날 주일에 교회 갔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목사님이 그래서, 임전도사, 오늘부터 이렇게 예배 중에 찬송할 때는 마이크를 밑에 강단에서 마이크를 들고 저보고 노래를 하래요. 자기는 그냥 노래를 위해서 안 할 테니까. 그때는 제 목소리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 아래에서 이제 마이크를 들고 예배 중에 찬송을 하는데, 제가 찬송을 하면서 그 목사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항상 예배 때마다 얼굴이 밝고 그리고 아주 힘이 있으셨는데 힘도 없고 기쁨도 없는,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주말쯤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그러세요. 임전도사, 아무래도 이번 주부터 내가 다시 찬송을 불러야 되겠어. 찬송을 안 하니까 예배 드리는 맛도 안 나고 기쁨도 없고 힘도 없고, 다음 주부터 내가 그냥 찬송할 거야. 다음 주부터 강단에 서서 아주 힘있게 찬송을 부르시는데요, 듣는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그 목사님 얼굴은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찬양을 뭐 꼭 잘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할머님을 뵈면요, 저희 할머님 찬송가는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한 곡조예요. 평생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같은 곡인데, 곡조는 같은 곡조인데, 그런데 찬양하는 할머님의 모습은 달랐어요. 그 찬송을 들을 때마다 어리지만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희 할머니 가슴으로 부르셨던 것 같아요. 마음 깊은 곳 우러나오는 그 주님을 향한 감사. 찬송은요, 여러분, 가슴으로 부르는 겁니다. 곡조 좀 몰라도 괜찮아요. 가사가 빨리 입에 붙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서로 앉아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음이 틀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차피 그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오늘 본문도 보면 마리아의 찬양,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로 불려지는 그런 내용이죠. 교회는 이 말씀을 즐겨 묵상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가 드렸던 이 찬양,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는가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찬송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은 46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26절부터 시작돼 26절, 27절 보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리아라는 한 어린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다. 이 갈릴리라는 지방은 유대 북쪽 갈릴리 호수 서쪽 지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면서 사실은 낮추어 보고 천대했죠. 근데 이런 시골 나사렛에 가난하고 평범하게 살고 있던 한 어린 소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어린 소녀에게 천사가 찾아오면서 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를 보면요, 언제나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조건 때문에 뭔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 삶 속에 내가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 오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28절 보세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 사용되고 있는, 지금 인사하잖아요. 천사가 평안할지어다.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카이레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아베, 그런 말이에요. 아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가 나온 거예요. 지금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라틴어로 얘기하면 아베 마리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뮤지컬의 한 장면 같죠? 이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이 대목을 가지고 슈베르트가 유명한 곡을 작곡했잖아요. 자, 천사가 나타난 것도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보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베 마리아 그러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안할지어다 그랬는데, 천사가 전한 소식은 절대로 평안한 소식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처녀예요. 이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처녀인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잉태한다, 아이를 낳는다, 그 이름을 낳는데 이름이 예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들이 내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천사가 말한다 하더라도 남자 없이 나 혼자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도대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마음속에 회의가 생겨요. 의심이 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가요, 질문합니다. 정직하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믿는 척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 우리 마음속에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혹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아니면 또 내가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에게 물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있는데, 언제부턴지 우리는 마치 그런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또 여겨질까봐 질문하지 않는 것이 그냥 우리의 풍토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더뎌요. 중세시대에 안셀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이성의 어떤 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함으로 믿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그렇다고요. 믿음의 출발은.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주어진 믿음에 관해서 합리적인 이해를 시도하는 것은 지극히 옳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나침반은 어디에 놔두더라도 막 흔들리면서 남과 북을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울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나침반과 같이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며 어디가 맞은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명령이기도 한 거죠. 그때 우리 신앙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요, 본질적으로 항상 질문해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신앙의 깊이를 깨달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신앙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이웃들과 나누고 있는가. 35절 보세요. 그 다음에 천사가 그러니까 대답하잖아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신다고요. 천사의 대답을 보세요. 주어가 달라요. 31절에서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마리아였죠. 나였죠. 그런데 천사가 대답해요. 천사의 대답의 주어는요, 하나님이세요. 성령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가능한 거라고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려고 하시는구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38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엎드린 여종, 헬라어로는 둘레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둘로스라고 하는 말의 여성형이에요.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이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여종인 거예요. 이 종은 뭘까요? 종은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인이 말하면 듣는 사람이 종인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자기 계획을 말하거나 주인의 말을 거부하면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런 여종의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의 뜻이 뭐예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신약을 읽다 보면 자주 접하는 말씀이 뭐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에서 진실로라는 말이 뭐예요? 그 말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시고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가신 거예요. 그 다음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들은 다음에 우리는 무엇으로 화답해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이렇게 응답할 때 그것이 나에게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울림은 물론이고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아멘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할 때 너무 크게는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자다 놀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하실 때 마음속에 뜻과 계획을 두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주의 뜻, 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종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보니까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찬양으로. 이것이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예요. 마리아의 찬가. 여기에 나타난 주제, 이 찬양하는 주제는 뭘까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50절 보세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이라는 말은요, mercy, 영어로 이게 mercy라는 말인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mercy, 긍휼. 또 비슷한 말로 바꾸면 은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 긍휼이 뭘까?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우화집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창조를 위한 대책 회의를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렇게 천사들에게 물어보셨대요. 야, 내가 이제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으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한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의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면 그들은 멀지 않아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다 뒤덮을 겁니다.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두 번째 천사인 거룩의 천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도 거기에 한 표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결국은 더럽게 할 겁니다.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을 깨버릴 겁니다. 빛의 천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인간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밝은 세상을 그들은 다시 어두움 속으로 몰고 갈 겁니다. 창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네 번째 천사, 긍휼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인간을 창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어쩌면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두움 속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교육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그때 까딱 잘못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을 뻔했어요. 그 긍휼의 천사가 없었다면, 긍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돌보십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긍휼은요, 이 긍휼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경험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정확하게 11조를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세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했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누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세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세리처럼 죄 짓고 살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치장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한 모습으로 서야죠.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거기 그 교회 한 번은 바자회를 준비하는데 바자회를 준비하다가 의견이 갈렸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뭐 젓갈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 어느 집사님과 권사님이 의견이 갈라지면서 싸웠어요. 그리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자회 준비하다가 스톱이 됐어요. 제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중에 한 집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죠. 평소에 말도 없고 얌전한 분이에요. 의외였어요. 그분이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요, 웬만하면 제가 안 그래요.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뭐냐면요, 마지막에, 목사님, 저는요, 누가 건들지만 않으면 착한 사람이에요. 건들지만 않으면 자기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건드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그렇죠, 끊고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뭐가 진짜 모습일까? 뭐가 진짜 그 집사님의 모습일까? 그냥 안 건드리는 그 모습? 아니면 건드렸을 때 폭발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해요.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의 모습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때 괜찮이 포장되어 있는 것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초창기 목회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왜 와서 자꾸만 이렇게 내가 목회하는데 방해를 하고, 왜 이렇게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 마음속에 항상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요, 제 목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 8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구나.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렇구나. 내 진짜 모습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 목사라는 어떤 허울로, 어떠한 뭐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는 허울로 내 자신을 가두어 놓고 가리워 놓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양 혹시 하나님 앞에까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것,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모습, 내가 이런저런 것들로, 이런저런 체면과 이런저런 것들로 가리운 나의 모습이 아니라, 괜찮은 내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걷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만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을 때, 그때 여러분, 거기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여러분, 제 목회가 많이 회복이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내 모습을 감추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놔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저는 오늘까지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회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괜찮은 건가요? 그냥 남 보기에 괜찮으니까 괜찮은 건가요? 내 안에 있는 모습은 어떡하고요? 우리 주님은 그거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 마리아는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비천함,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는요, 엘라훔. 이 라움이라는 단어는 레켐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낳는 어머니의 기쁜 가슴과도 같은 것, 그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지금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앞에 황당해하고 있을까요?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걱정하고 있는 어린 소녀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엘라움 되시는 하나님이 그 긍휼의 가슴으로 그를 안아주시는 그 순간, 그때 마리아는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아픔이 눈처럼 녹아지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힘있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긍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 긍휼, 엘라훔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미움도 있어요.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절망도 있고 불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겠어요? 이 생존 경쟁,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경쟁자로 바라보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느끼는 그 열등감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외로움과 나의 괴로움과 내 안에 있는 그로 인한 절망과 원망과 불평, 무엇이든 간에 오늘 그것을 주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엘라움, 긍휼의 하나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여러분, 그것들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신 손길을 뻗어주실 때, 그 손을 잡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세요? 마지막 54절 55절 보세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 어떤 단어가 나오죠? 도우사. 이 도우사라는 말은요, 영어 번역을 보면 그냥 help 이렇게 나오지 않고 lift up 이라는 말로 나와요. 혹은 catch up 이렇게 나와요. 이게 들어 올린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린 아이들 이제 걸음마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아이를 세워놓고 걸음마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걷기 싫어요. 걷기 싫은데 하도 엄마 아빠가 오라고 하니까 그저 엄마한테 가기 위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건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곧 아이가 주저앉아요. 그리고 넘어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얼른 달려와서 어유 잘했어, 두 걸음이나 걸었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죠. 그때 그 단어가 리프트업이에요. 그게 바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주셨다고요. 네가 예수를 낳을 것이다. 불안해하는 그 마리아, 두려워하는 그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야.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를 다시 리프트업, 도우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을 붙들고 그가 일어나 찬양하자는, 내가 내 주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찬양은요, 우리가 환경이 좋아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신앙적인 선택이에요. 찬양은 우리가 찬양하고 싶을 때, 우리의 감정이 찬양하고 싶은 감정이 되었을 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라도, 그때라도 찬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일이 순조롭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찬양이 아닐까. 여러분, 골프 선수 중에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의 그 닉 프라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골프를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많대요. 그러면 그때 꼭 휘파람을 분답니다. 여러분, 보통 게임이 잘 안 풀리면요, 막 화를 내거나 어떤 사람들은 막 골프채를 땅에 막 쳐서 부러뜨리기도 하고 막 던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선수는요, 휘파람을 불어요. 어릴 적에 그 아버지가 그랬대요. 얘야,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다. 그때 화내지 말고 휘파람을 불어라. 이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어렵고 힘들고 불편할 때마다 휘파람을 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닉 프라이스라는 선수는요, 경기가 잘 안 풀려도 오래 가지 않는데요, 곧 회복되는 겁니다. 휘파람. 그 슬럼프를 휘파람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휘파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역경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찬양하세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마리아의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지 말고 찬송하세요.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찬양은 감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은 믿음의 결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에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는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삶에 고난이 왔을 때가 위기가 아니에요. 그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찬양이 사라졌을 때인 거예요. 잠들 수 없는 이 시대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월이 사실 만만치 않았습니다. 벌써 이제는 2년 가까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살아가면서 우리 얼굴에 기쁨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우리 삶 속에 찬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기에 우리는 더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기에,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붙들고, 비록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열려지는 내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 새로운 새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찬양으로 열어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열려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